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고 참 우리에게 예배라는 가치가 정말 소중한 그런 성도의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을 보니까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정을. 예, 웃고 있는 건지 메롱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참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노안이 온 건가? 그건 아니죠. 하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뭐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다만 참 이 마스크를 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일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마스크 공급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평소에는 이 마스크가 별로 나에게 중요하다 여기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충분히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오늘 혹시 여기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화장을 생략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화장을 안 해도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내 표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온다 하는 것이 참 편한 그런 일이기도 하다 하는 점을 느껴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어쩌면 이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낀 자, 그리고 마스크를 안 낀 자, 이 두 부류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마스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이제는 하지 않고는 바깥에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참 암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냥 벗고 다니다가는 뭐 잡혀가기라도 할 것처럼 참 그런 위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얼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감추어진 일상,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하지도 않는 이 마스크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는 거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문제, 여러분 지금처럼 첨예한 때가 있습니까? 나는 건강에는 자신한다라고 여기지만 이 유행병이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이 건강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을 누가 체크를 해주고 규정을 해주죠? 병원의 의사가 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당뇨가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를 받는다든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지방 음식을,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병원의 의사가 정리를 해주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내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튼튼하게 할 그 지혜를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인생을 집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이 인생의 비유가 되어지죠. 누구나 다 참 멋진 그런 집을,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멋지게 가꾸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내 집을 크고 넓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참 결혼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규노 형제가 품절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승진 형제가 또 그 대열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릴 때 봐왔던 그 아이들입니다. 코올리기 때 그 참 귀염둥이 꼬맹이가 이제 커서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누구는 벌써 장가를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의 머리숱은 점점 없어져 가고, 참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그 승진 형제와 제가 이웃 사촌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이제 지내게 되어서 그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혼집을 꾸며놨으니까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참 신혼집답더군요. 예, 하야이, 보하이,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신혼 하더군요. 참 멋졌습니다. 참 예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좀 있다가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요, 이제 이런 집의 로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참 인생에 부딪히게 되면 참 인생의 쓴맛도 알고, 야, 인생이 정말 소꿉놀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참 그 신혼집을 제가 가서 보니까 참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참 저런 집이 참 나에게 너무나 좋았었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집들을 꾸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것들을 꿈꾸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인생이란 집을 지어가게 되죠. 폼 좀 나게 살아보려고 소처럼 일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남들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내 아이 키울 때 남한테 안 꿀리게 하려고 정말 잘 키워보려는 그런 욕심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사람하고 다니면서 여행도 가고 레저도 즐기고 외식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져 버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인생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가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그 삶의 걸음걸음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부럽지 않는 생활, 남 부끄러움 없는 인생, 남한테 꿀릴 것 없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경영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내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죠. 내 식구 잘 건사해서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노후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이 건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자, 안 낀 자, 그거가 아니죠. 두 부류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심하니라. 아멘. 자, 이 27절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 여기 주추란 것은 기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집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어디에서 이 집의 운명이 결정이 납니까? 땅이죠, 땅. 땅속. 자,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이 판가름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여집니까? 땅이죠, 땅. 땅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그 집의 미래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 버렸을 이 땅 속의 상태, 내 집이 서 있는 이 땅 속의 상태가 그 집의,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팔레스틴 지역에는 와디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땅이 바짝 말라 있죠.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거기에 거대한 강이 생겨버립니다. 삽시간에 강이 되어져 버린 이곳에다가 집을 잘못 지어 놓으면요, 그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그 비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일을 겪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빨랐죠. 어디다가 집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의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유행병 국면을 계속해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진정이 되는가 싶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길어도 몇 주, 뭐 두세 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연시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이 크게 흔들려 버렸죠. 먹고 싶은 것 먹으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도 못했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지를 못했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모든 것이 다 금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못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겪었죠.
좀 가장해서 말하면 집에서 숨만 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위험했기 때문이죠. 세상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 그 어디에도 내가 쉴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문제라면 나는 다른 나라로 피해버릴 거야.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신뢰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랑이 몰아칠 때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기초 자체가 튼튼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삶은 바깥에 드러나는 삶을 추구해 왔죠. 남 부끄럽지 않는 삶, 남한테 꿀리지 않는 삶, 남한테 뭔가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 다 남과 관계되어지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어쩌면 나도 모르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경을 보면서 과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안전한가? 오늘 말씀을 봐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의 받은 바, 이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터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바탕 쓸고 가버린, 어쩌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6가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던 내용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6가지로 이분은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코멘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말은 제가 참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3번과 4번 내용입니다. 3번, 4번.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이 세계적인 대유행, 어디에도 피난할 데가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 그대로 말세의 때가 도래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그리고 5번, 6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다. 주님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도 같은 그런 삶에 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 시대가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의 이 귀재,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상비약을 잘 구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물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져 버릴 때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안전하게 서게 해줄 그 토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그것을 파악하신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줄 그 약이 나를 지켜줄까요? 친구가 나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흔들려서 경랑이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터를 내가 닫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검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자, 믿음의 영적인 토대를 닦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땅 위에 솟아있는 그 집을 멋지게 꾸미는 것, 사람들이 보고 아 좋다 여겨줄 만한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의 일, 반석과도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겉모습에 불과한 이 종교의식, 우리의 공예배가 거기에 들어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식에 내가 안정감을 두고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소욕들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말씀보다는 이 서점에 꽂혀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러분들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고 있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크게 여기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자랑스럽게 큰소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반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랑이 몰아칠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래에 불과한 허망한 것에 내 마음이 서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무관하게 사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성,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토대를 닦는 일에 열심을 내오셨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분, 그분은 오직 살아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성도 모두가 이 믿음의 토대를 잘 닦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나가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이 예수 반석, 이 반석 위에 우리 자신들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영적인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을 힘써 행하는, 그래서 경랑이 몰아칠 때 반석 위에 서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집이 서 계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토대를 쌓는 그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경랑이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를 닦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건물 외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힘을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사실 땅 밑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별로 관심 없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밑에는 대충 해놓고 겉모습만 번드러하게 지어놓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대충 합니다. 모든 것을. 땅 속의 일을. 땅을 팠습니다. 모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옮기든지 아니면 계속 더 깊이 파고 들어서 반석에 이 기초를 놓을 때까지 내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겉의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이쯤 되면 됐겠지, 그렇지 하고 옆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다가 그래, 그렇지, 네가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충 땅 밑에 있는 일을 마감을 해버리죠. 뭐가 반석이냐, 뭐가 모래냐, 세상은 정해주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막 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고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물질의 가치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잡념을 다 없애버리려고 무아의 지경 속에 들어가는 이 정신 수양을 통해서 고상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참 고차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저런 사람들은 참 멋지다,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반석에 집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내적인 부실함 때문에 이 세찬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세워놓은 것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죠. 주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내리는 그 반석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건성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나중에 탈이 나면요, 위기가 닥치면 자꾸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같아서 해보기도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저 사람한테 갑니다. 이리저리 그냥 흔들려 버리죠. 사람들이 저기가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저기가 아니다, 여기다 이러면 또 우르르 짐 싸고 몰려가죠. 아, 여기가 아니다, 미안하다, 다시 거기다 하고 또 그래 가면 또 그리 갑니다. 여러분, 짐 싸들고 이리저리 옮기다가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런 여기다 저기다 하는 이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그런 반석과도 같은 집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휩쓸려 가지 않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토대가 튼튼한 사람들이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려고,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든지 영상 예배든지 갈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한 만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없이 그것이 약화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은요,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내 믿음을 정말 반석 위에 내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알아듣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제대로 듣고 하면요, 세상의 가치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내적인 능력이 그 속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믿음으로써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화되면요, 말씀이 약화되면 그냥 내용이 빠져버린 신비주의, 여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는 사람들한테 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 그런 참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자신을 세웠다라고 여기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보니까 그 자신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자신이 통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매김되어지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율법서는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역사서는 좀 이야기체니까 좀 쉬우니까 계속 읽어나가고, 여러분 치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참된 복음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깨우쳐 알아야 비로소 이것이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또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이해하셨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책을 꽂아두던 저 데스크에다가 성경책을 다 꽂아두고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함께 저 책장에 꽂아두고 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집으로 가셔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세상에서부터 참 문제가 많다라고 지탄을 받습니까? 이 삶과 이 신앙이 너무나 괴리가 되어져 있지 않서가 아닙니까? 이 공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상누각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곧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 죽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격화가 되도록 몸부림치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인격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떠할까를 땅 밑에 있는 이 반석에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박는 일에 애를 쓰시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유행병 이 사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더한 것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이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자인지 반석에 서 있는 자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예외가 아니라서 믿음이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믿음이 양분된다 했습니다. 무너지는 쪽이 있고 견고히 서는 쪽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신자들이 갈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말씀의 훈련, 정말 내 자신을 보는 훈련,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이 경랑이 몰아칠 때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더 굳건하게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든든하게 이 믿음의 기초를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과 정말 격차가 정말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함께 그냥 모래에 세워진 자처럼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경고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강이 많이 해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분발하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일을 예배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훈련,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반석과도 같은 집 저쪽으로 피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실상과 우리의 처한 이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스스로 만족을 추구해왔던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토대를 닦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반석, 그 주님 위에 서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